가자. 예배하는 자리에. 나 돈 없네. 찬양합니다. 있나? 인데송. 왜 돈 없어요? 주아 돈 없대는데. 이따가 하면 되잖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스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다 기서주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예수로 사는 인생 하고 싶어요. 예수로 사는 삶. 예수를 사는 그거 하자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삶 아니고 인생인데. 그니까. 나 예수는. 다음 주 꽃들도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꽃들도 해요. 네, 해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와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는 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홍경란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때로 슬프고 때로 기쁘고 때로 버겁고 때로 행복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린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인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정말 선진된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정말 선조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그래도 여기까지 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그 길들을 가득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귀하고 복된 길 가는 동안에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의 마음이 더 정결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더욱 결단하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개학을 합니다. 한 학년씩 더 올라가서 이제 누나 형으로서 정말 귀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소금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추후에 어디로 보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어머니의 사역도 귀하게 또 꽃피워질 것으로 주님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를 할지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 예배 드리지만 주님 말씀 안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힘있게 견인하시는지를 삶 가운데 깊이 느끼고 깨달으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4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 다 못 돌아가겠네요. 남성분들이 홀수, 여성분들이 짝수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남자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을 것은 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은 언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에까지 이끌고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듯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였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리냐면 이스라엘이 깨트립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언약을 파기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그때와 같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똑같은 언약을 다시 맺는데
이제는 나의 말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때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새기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자, 막 그렇게 외쳤던 호세 선지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시기도 엄청 어수선한, 그러나 잠깐 동안의 평안을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그렇게 하다가 쭉 왕이 가다가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이거 나라가 갈라지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무슨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붙잡혀 갔다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삼키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야기였죠. 3차에 걸쳐서 복귀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 내용의 앞에 부분입니다. 뭐냐,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셌어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20번째 왕이 됐을 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통치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31년 후에 죽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율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우상을 파괴하고. 근데 왜 죽었냐? 왜 죽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멈추고 큰 힘을 가졌는데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바사가 아니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다음이 바사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물론이고 얼마 안 있으면 20대 왕이 남유다도 멸망당해, 바벨론에.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 오니까 여기 보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도우러. 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 우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아수르를 도와주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니까. 그죠? 그러려고 가고 있는데 요 예루살렘 요 위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요시왕을 만납니다. 요시왕이 3대 선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찾던 왕. 근데 만났을 때 느고 왕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다. 나 가게 해라. 그랬더니 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막았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정말 보내줄까? 기도하지 않고 싸워요. 그 누구 왕이랑 싸워요. 애굽 왕이랑 싸우다 전쟁에서 죽어요. 허무하죠. 요시야 왕. 그 선한 왕,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이 평화로운 이 남유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을 누가 세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 왕을. 근데 여호와스를 세웠더니 애굽에서 쓱 오더니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기서는 애굽이, 여기서는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 여기 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껴가지고 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애굽 왕이 요아스 갈아치워 요야김을 세웁니다. 요야김은 애굽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애굽 사람을 좋아하겠죠. 자기를 왕이 되었으니까. 친애굽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 안 있다고 바벨론에서 쓱 보더니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웁니다. 그 형제 요야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요야긴도 애굽 편을 드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세워요. 이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인데 뭐 이런 중요한 얘기보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왕을 저쪽 나라에서 세우고 저쪽 나라에서 세우고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게 된다. 이 요시야 왕이 20살 때, 21살 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죠? 평화로운 시기에서부터 요시야 왕을 사랑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많이 애도했던 노래도 있고 한데, 결국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인데 다니엘 얘기할 때 나오는 왕이에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좋아했어.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했지만 이 신하들의 꾀임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사신 왕이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렸냐? 왕이여 당신을 만세해서 하소서. 이런 이야기 나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혼란한 시기 예레미야가 뭘 외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외쳤고 우리나라 멸망할 거다라는 걸 외쳤지만 더 실감나게 가혹하게 처절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다 봐요. 멸망당하는 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가 있죠. 설명이 있죠. 네, 그거는 애도하는 노래예요. 그 슬픔을 노래하는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 많이 있어요. 자, 네, 갑자기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어떻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돼요. 아셨죠? 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자, 때가 되면 내가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새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31장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회복해서가, 그들이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나라를 빼앗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았을까? 왜 성전을 박살냈을까? 하나님, 그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박살내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려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고통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비대오 금식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선포할 때 니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멘. 회복하고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원래 숨어 살아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서 보면 성경을 보면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시기 이 순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새 언약을 주신다니까. 오늘 말씀이 새 언약이 뭘까? 그걸 말씀하고 싶은데 끝낼게. 자, 빨리 돌아가서 한 장 넘길게요. 네, 이제 감사한 건요, 다 넘어가면 좀 이야기가 끊기는데 되게 웃긴 게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요구하신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오랫동안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자신들의 손조들을 까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다고. 그죠? 이방 나라, 하나님 알지도 못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시간이 두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속에 말씀을 두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는데도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하기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중요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우리의 죄를 들추는 거였어요. 사실은 죄를 찾아내고 감시하여 사람을 불안하게 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너 옛날에 이런 거 죄를 졌잖아 라고 다시 한 번씩 들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 언약에 참여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지만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거든요. 대신 지셨거든요. 그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나 대신 누군가가 그걸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막 살인데요.
막 살면 돼? 네 그랬지. 죽으면 안 돼. 안 돼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오빠한테, 내가 동생한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게 좋은데 나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도전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고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정말로 새 언약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오늘 이 당시에 이방인, 원래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옮겨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내 본능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그죠?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그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가 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좋아.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찬양할게요. 뭘 잠옷 입고서 찬양.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칠게요. 그러면 꽃들도 부르고 그러네요. 찬양 없으니까. 꽃들도. 네. 우리 좀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하고 봉헌하고 봉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 먼저 마칠게요. 꽃들도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예수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르면 버터플라이 같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주아. 참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뭐야 똑같아. I love you. 어느새 2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건강하고 무탈하게 새 봄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예배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 주도 이번 주처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내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통해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계획한 일들이 올해에는 주님 뜻 안에서 순적히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질병휴직 연장 과정과 저희의 자산 문제와 좋은 터전으로의 거주 이전 등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날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즐거이 이루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를 통하여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또 승리하고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방학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보람되고 알찬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뜻을 새기시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겠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힘있게 또 전진하며 성숙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